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나눠야 될 마음을 주셔서 한 주 더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오감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겠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잠깐 나눔을 했지만, 미국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됐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우연으로 보지 않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안에서 악한 일들도, 악한 인물들도 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왜냐면 여러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투자한 대선 자금이 1,500억이죠. 2,000억 정도라고 하면 2,000억.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15% 올라서 그 자산이 20조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야, 하루 만에 투자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까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그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가상의 자산이고, 언젠간 다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돈과 그 어떤 지적인 면, 그리고 그 열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열광하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 인터넷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칩을 박아서 사람의 뇌를 해킹해서 사람의 뇌로 어떤 지식을 다운로드하고 사람 안에 있는 기억들을 클라우드다운에 저장해서 결국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인간의 머리에 심어서 인간의 종교심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밑으로 드러났고, 그 예언의 시기,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시기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맺고 실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협정이 곧 7년 대환란을 시작하는 7년 협정의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아브라함 협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물론 그것은 트럼프 사위가 물밑에서 조절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맺게 했던 그 왕의 위치에 있던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겠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그 많은 백성이 물론 우리가 공부한 책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저 그리스도라. 두 번째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오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첫 번째 짐승인지, 그 서방의 지도자가 첫 번째 짐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짐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두 번째 짐승이 누구냐? 그런 유다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랍 전체를 대표하는 많은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랍을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가 두 번째 짐승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짐승들이 이제 세상의 물밑으로 드러나는 시점에 와 있고 짐승의 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깝게 이 시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주님이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저의 영혼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나는 정말 실제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을 틀었어요. 나 기다립니다.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제 영혼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인정 없어도 저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제 영혼이 그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마음을 뺏기는 시대예요. 지도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심지어 나 자신의 만족의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 내 만족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까? 저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영적인 전쟁이 바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면 성을 뺏기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내 자산이 20조가 늘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기뻐하고 내가 추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고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다. 어떤 유튜버가 다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헤리스를 높이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 사람이 될 걸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쁩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감옥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조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갈망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다가오거나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하고 교통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빼앗는 자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사랑으로 점령하실 때 주님은 승리자로 드러나시는 거고, 만약 우리 마음을 뺏겨서 우리 마음을 어둠에게 뺏겨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안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안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슈나 나의 어떠함, 나의 자아의 만족이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자의 첫 걸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변호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주님을 봤으니까, 주님이 우리 비전이시니까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가득한 골짜기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안개와 같은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 연단 속에서 그가 비록 받은 것이 분명한 비전이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대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온전하게 예수님만 남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안개와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최후에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자기 연민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은 엄청나게 악한 죄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아의 최고봉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되려면 자아의 꼭대기에 살아있는 자기 연민이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대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 자기 연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내가 죽었다라고 외칠 때까지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서 그 대적을 죽여야 돼요. 이 과정은 여러분 길고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저는 없었을까요? 저 있었죠. 저도 길었어요. 긴 시간을 정말 힘듦 속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었어요. 어느 날인가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완전히 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슈로 저에게 다가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화살로.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쏩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대부분 오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탄이 직접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박히면 사람의 말 하나,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가 그냥 박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상처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든 다양함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 무기라기보다는 방패죠. 방패.
여러분 꼭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영적 공격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방패는 잘 때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깰 때도 바로 아침에 깨자마자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떨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떨 땐 찬양이 들리죠. 그런데 내가 꿈에서 바로 깰 때 그 꿈이 악한 영의 공격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속에서 갑자기 어떤 음란한 꿈을 꿨다고 칩시다. 내 영적 상태랑 상관없이 음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음란한 꿈을 꾸고 딱 깼는데 그 음란한 생각이 나의 하루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깨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악한 영의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란한 꿈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꿈이 다 하나님의 꿈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조차 우리의 영적 싸움이 진행이 돼요. 알 수 없는 시간에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략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일어나서 주의 보혈로 덮어야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너는 오늘 음란한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생각, 오해, 상처, 미움, 불신 등등 다양한 오만 잡가지 생각들이 나의 영역 속에 침투하려고 해요. 왜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뿌릴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쟁이 바로 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열심히 너의 마음을 지켜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예. 공격력도 필요하죠. 그 공격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어력도 필요합니다. 방어력은 단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방어력조차도 그 방어력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전신갑주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었지만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셀 틈 없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말씀으로 머리를 채우고,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띄우고, 말씀으로 신을 신고, 말씀으로 방패를 들고, 말씀으로 검을 들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심장을 채우고,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허리띠, 옷들을, 예전에 옷은 이제 통으로 된 옷이 많잖아요. 예. 그럼 전쟁에 나가려면 옷을 여며야 될 거 아닙니까? 허리띠를 띄어야죠. 옷이 풀럭풀럭해서 전쟁이 됩니까? 칼싸움 못하죠. 그 옷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허리띠를 떼야 돼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바로 허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전신, 이 흉배를 붙여야 돼, 가슴을. 내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뇌를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으로 채워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의 소스가 성경으로 나와야 돼. 해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그 대답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적용할 때 그것은 동시에 지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언어를 끄집어낼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많은 순간 넘어졌고 많은 순간 힘든 속에 있었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데이트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2시간 늦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죠. 연락도 안 되고. 2시간을 기다려주더라고요. 그것이 아날로그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삐삐도 없는 시대. 집에도 전화 받으려면 몇 시에 전화할게. 그때 꼭 받아. 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던, 공중전화 와서 전화도 하고. 지금은 군인들도 휴대폰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음껏 통화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대 할 때는 제가 그래도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자유롭게 한 거죠. 난 몇 시에 근무니까, 310에 3145. 지금도 기억이 나요. 3145. 군용번호는 210. 이렇게 전화해서 통화를 하고. 근데 밖에서 만나는데 2시간을 어떤 이유인지 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만났어요. 약간 이렇게 늦게 만났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죠. 그걸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마십시다.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몸버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때까지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지혜롭게 기다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저의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사역에
제 자신도 그렇고 어떤 일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이 희생당하는 걸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는데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는 존재는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어서 진동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떨어내고 있어요. 믿음 아닌 것, 사랑 아닌 것 다 떨어내고 있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진동이 끝나면 우리가 온전한 충만함으로 업그레이드된 영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를 제가 지나는데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지고 기도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라고 하실 때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덮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온 열방에 나가 증거하고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 작지만 이 공동체를 모아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으로 채우셔서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에 시골을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이제 노쇠해지셨고 불편하시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그렇게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참 아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쉬지 않는 그 예배,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저 마지막 부르심 1권을요, 성경책 옆에 놓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고서 배우고 싶다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요, 귀에서 찬양이 떠나질 않는데요. 찬양이 자꾸 나온대요, 귀에서. 들려온대요, 뇌 안에서. 아, 예수님의 신부다. 하루 종일 그분의 삶을 찬양이 떠나지 않고 지배한다는 거, 뇌 안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온다. 아, 그것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면서 그 삶을 은혜로 지배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승리하십시다. 예배와 사랑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성소로서 이 마지막 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믿음으로 채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득 계속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마지막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강력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지키는 일 외에는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방패를 들고 모든 사람의 말과 모든 사단의 속살거리면서 방패를 갖다 대고 들이대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그런 사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여러분 뇌리 속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방패를 드십시오. 보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내 안에서 계속 그 새로운 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싸움에서 지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나눔을 좀 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이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했던 재정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성도들의 몸이 아픈 부분, 치유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완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죠? 지훈자님의 다리가 좋아졌다고 저한테 표현을 해줬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 좀 아프긴 한데. 네.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 지난주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완치를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완치됐다고 선포를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내도 지금 다리가 통증이 있죠. 완치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제 형제 오늘 통증은 좀 어떠세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치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인 일들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꾸라고 그래도 된대요.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해도 그 산이 옮겨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은 옛날이니까. 사도시대 때 있었던 은사니까 이제는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핥아서 물을 부어서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재물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지만 저는 그 옛날에 제가 경험했죠.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치유의 경험들. 누군가 아파서 왔는데 저는
그냥 너무 어린애처럼 그 사람이 날 걸 믿어줬어요. 그래서 혹시나 죄가 있을까?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냐? 깨달아줬을 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저는 나 깨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고치셨으면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계속 리더잖아요. 제가 이 교회의 리더잖아요.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감동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넘겨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돼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정말 작잖아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어봤자 겨자씨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지만 그 믿음, 그 겨자씨를 땅에 심었을 때는 새가 깃들 정도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어떤 순간에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치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함께 반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고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내 안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삶에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영역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내가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믿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네. 예, 저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할 텐데 체험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십시다.